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나 하고 봤더니만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가려고 하니 이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가니까 자동차가 잘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자동차가 또 섰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름이 또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또 채우고 시동 걸고 갔더니 이렇게 자동차는 또 잘 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은 한 번 넣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름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그래야 자동차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여러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아스팔트 같이 참 편안하고 좋은 이런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비포장 도로같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좀 답답한 그런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광야길처럼 말이죠. 막 거칠고 가는 게 너무 힘든 이런 인생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사막길을 가는 것처럼 사막엔 길이 없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말이죠. 모래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막길 같이 내가 어디로 인생의 길을 가야 할까? 길을 모르고 가다가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이런 때도 우리의 인생에는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길을 가든 자동차라는 여러분이 튼튼하기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름만 채워져 있으면 어떤 길이든지 다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인생길을 가든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데 그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력과 기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홍해바다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으나 부활하게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님 계신데 진짜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가든 지금 잘 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처럼 거칠고 힘든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막길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잘 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인생길을 멋있게 잘 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뭐 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잘 못 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못 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상태가 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충만해서 인생길을 잘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인생길을 우리가 잘 못 가는 겁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근본 이유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란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한 번 온 걸로, 한 번 성령님을 만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평안을 더해주시고 기쁨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소망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는 이런 기름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넣고 가다가 떨어졌으면 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을 만나가지고요,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불이 더 붙고 평강의 불이 붙고 기쁨의 불이 붙고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 열심과 충성과 헌신, 이런 불들이 붙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잘 받을 때에,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에게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평안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담대함과 소망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늘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매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 이 사실을 믿는데 믿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 않는 이런 실수, 그런 잘못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나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는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도 자라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식도 자라야 되고 또 인격도 더 자라야 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는 것을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영,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신 거 보세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거 다 이겨내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겨내셨고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겠지만 그것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의 영혼이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매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로 더 자라는 거죠. 자라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기게 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믿는데 그걸로 거기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 거기서 더 나가지를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뭘 못 받는 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을 못 만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영이 예수님 닮아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광야길 같은 길을 갈 때에 사막과 같은 길을 갈 때에는 그땐 여지없이 가지를 못해요. 그냥 폭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뭐냐? 물론 뭐 이게 전인권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영혼인 거예요. 영혼. 여러분 안에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지를 않고 그저 우리의 육신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만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실수요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건 100%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그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가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애기처럼 머물러 있는 거. 자라질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애기 같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영혼이 너무 약하고
병까지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져요. 힘들어져. 행복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으면 내 영혼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매일 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고 힘을 더 얻는 이런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생활은 하지를 않고 그저 육신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현실의 문제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이런 결과가 영도 약해지고 육도 약해지고 인생은 재미가 없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혼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생활을 하기를 노력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있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평화가 오게 되고 혼인 내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육신도 힘을 얻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형통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육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데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나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모님께 요청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 아무도, 다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도 100%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니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는 이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활동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셨잖아요.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다 이기고 병도 물리치고 죽음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러면서 말이죠, 능력 있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놀라운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자라가네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내 안에 믿음이 더해지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더 나오고 말이죠. 평안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막 나아가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그 복을 주시는 것, 이 복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복과 이 복은 동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도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쪽 복만 붙들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정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로 변화해서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기 있게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이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을 보는 길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로 다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우리에게 또 남은 인생의 중요한 과제, 그 과제가 남았어요.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만나서 그 성령님이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고, 우리 육신이 공기 안에 사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두 가지를 꼭 실천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좋은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사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계속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마음들, 우리의 주장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육신의 어떤 기분과 감정이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버리셔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을 함께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그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힘쓰셔야 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힘쓰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뭐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시지만은 그것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0%, 적어도 50%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내가 성령님을 알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께 내가 그 모든 것 맡기며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잘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두 가지를 이번 주간에 힘써 보세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죽고 순종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 만나기를,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잖아요. 이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하는 간구기도 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을 배속 받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길을 간다 하나도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면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